아멘. 높이가 같아서 좋네. 예, 아닙니다. 높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리아 자매 성찬 나눈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참 그 과정 속에 저도 장례식이라든가 여러 과정에 있었지만 그런 시련을 믿음으로 또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와 또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삶에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답에 대한 답을 준다라는 것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 참 알 수가 없죠. 나리아 같은 자매가 기질적인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예, 참. 그래도 늘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울감 참 나이가 들수록 공감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죠? 말 수 없는 이유들로 그런 우울감들을 느끼거나 또 그것이 지속되기가 쉬운데 최고의 약은 복음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지난주 하려다가 한 주 연기한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일주일을 묵혀놓고서 다시 착 열고서 보니까 딱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바꿔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를 변화시키신 주님입니다. 베데스다를 변화시키신 주님.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도 합니다.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던지 나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던 명절 중에 제일 유명한 명절? 6월절이겠죠. 그래서 6월절은 반드시 6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이름이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아니겠죠. 어떤 다른 명절날인데 명절날이 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이게 되겠지요.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이라는 것도 어딘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문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처럼 뭐 남대문, 뭐 서대문, 뭐 동대문 이러면은 외우기가 쉬운데 거기는 뭐 양의 문, 뭐 물고기 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 위치도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못에는 또 주랑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랑이 뭔지 아세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물을 세울 때 좀 높게 세우는 건물이 거의 없잖아요. 집은 옛날에 황토집이었고 그리고 무슨 관아 같은 데 가야 이렇게 기둥이 있었죠. 근데 그 기둥에는 궁궐이나 관아 같은 데 가면 기둥은 절도 가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구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기둥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된 기둥을 주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놓는 이유는 단순해요. 지붕을 놓기 위해서죠. 그렇죠? 뭐 다 지붕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감싸놔서 보이지만 저게 있고 이 위에 철근을 덮어서 지붕을 해서 지붕 왜 만듭니까? 비 맞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주랑이 있는 데는 적절하게 그 건축 양식에 보면 기둥이 다 있어서 그 기둥 위에 뭔가를 얹으려고 만든 것들이 지붕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주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쓱 지나가면 양의 문도 모르겠고 주랑도 모르겠고 이렇게 쉬울 수 있는 건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주랑 안에 많은 환자들이 그들이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공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 때때로 주님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었죠. 굉장히 흥미롭게도요. 이 연못은 지난번에 제가 5월경이었나요? 실로암에 대한 설교를 했었었죠. 여러분 아직 기억나시죠? 그 실로암 못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인데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서 맨 밑에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성전 보다가는 쭉 남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그것도 꽤 규모가 컸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베드자다라고도 부르고요. 똑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베데스다라는 게 입에 익어가지고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보다가는 훨씬 북쪽에 있는 데다가 성전 바로 위에 성벽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문이라 했으니까 양해문이 여기쯤 있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렇게 두 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못자리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구역에서 보다 더 북쪽에 연못이 위치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베들레헴 그러면은 빵집이라 그랬잖아요. 레헴이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빵집.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것을 풀어보면 벳헤스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헤스다는 히읗, 시읒, 디귿만 하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호프 그 자선 골프 대회 할 때 중희 형제가 그 자켓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헤세드라는 글을 새겨 놨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거 받으신 분들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벳헤스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House of Mercy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집이다라고 붙여놨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1888년에 이제 시크라는 사람이 이 장소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발굴을 했죠. 폭이 50에서 67m, 길이가 96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물이 고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빗물이 쌓여서 우기에 내린 물이 그대로 남아서 연못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의 저장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물이 한 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용출이 되듯이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물이 계속 있으면서 주변에 어떤 지하 수맥 가다서 움직이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앞서서 로마군들이 여기에 주둔하면서 본인들의 그 어떤 행운을 비는 포추나라는 신을 신성시하는 용도로 이 연못을 이용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군들이 이제 그 만들어낸 어떤 미신 같은 거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에 퍼지게 되면서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 뭐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표현하면은 왜 그 구급차 지나가면 뱀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전 세계 의료기관을 표현하는 것들은 봉이 있고 그 봉 주변에 이렇게 뱀이 있는, 제가 이거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이미지는 안 붙였습니다만은 의료기관에 가면 붙어 있는 그 대표적인 표시가 바로 이 신이에요. 치료의 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그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지팡이에 뱀이 감겨져 있는 것의 일부분이 여기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건 뭘 이야기하겠어요? 사람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을 중심으로 이 연못에서 낫기를 바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당시에 퍼져 있던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것을 거의 사실인 듯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그와 같은 생각이 일반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잠깐만요. 사진이 자, 다음 성경 구절 첫 번째, 오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이곳에 올라가서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네. 자,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복 5장 5절로부터 8절.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묘사했던 그 연못도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못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쳤던 그 이야기는 발굴되어진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까요.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 낫고 싶니? 되게 당연한 질문 같은데 이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 누가 당신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이제 신세 한탄 같은 거죠. 예.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갈 수는 없는데 낫고는 싶어요. 이런 표현이었겠죠.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라고 요한이 기록하는 걸 보면 그 사람 거기서 꽤 유명했던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몇 년이나 이 연못에 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픈 지는 38년이 됐는데 연못에 와 있는지는 몇 년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유명했어요. 38년 된 병자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을 먼저 넣어주지 않았어요. 왜요? 다 나으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치열하죠. 시대를 막론하고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로암 때는 어땠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잖아요. 신기하죠? 이번에 주님은 물로 들어가라고 안 하셨어요. 같은 연못을 두고 다르게 디렉션을 주신 거나 다름없죠. 예.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써 그냥 자리를 걷어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 10절 말씀.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정말 복음서를 재미있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뻘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걷어가지고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냥 일어나서 가거라 이랬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걸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자리를 걷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딴지를 걸었냐면 주일인데 자리를 걷어갖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딴지를 걸었죠. 물론 다른 장면에 가면 사람 고친 걸로도 딴지를 걸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날은 그 38년 된 병자가 지금 막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서 불법적인 행위라고 따졌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이렇게 자리 가지고 딴지를 걸었을까요? 자, 그 자리라는 것은 크라바토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헬라어로 크라바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프로 만든 멍석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하, 지프로 만든 멍석,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깔아놓고 그 위에서 무슨 작업도 하고 그랬던 멍석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그런데 그 지프로 만든 멍석은 꽤 무거워요. 그죠? 짚을 꽈가지고 로프처럼 만들어갖고 이렇게 침구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프로 꼬아서 만든 매트리스라고 생각합시다. 어때요? 매트리스. 조금 무겁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크라바토스라는 단어는 여기에는 그냥 자리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데서는 침대라고 번역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린 거, 중풍병자를 내린 침대 이야기 있죠. 그 침대가 바로 크라바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뭐 다리 달린 침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릴 수 있었겠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지프로 만든 매트리스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친구들을 달아 내린 겁니다. 예. 그런데 왜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는 것을 사람들은 딴지를 걸었을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놀랍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어? 라고 물어볼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갑자기 어디서 힘이 생긴 거야? 뭘 먹었어? 아니요. 어떻게 일어났지? 누가 그랬지? 이럴 것 같은데, 축하해 줄 법도 한데,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38년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무슨 영업 방해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사람들은 율법을 들먹이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열심히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료받은 사람이 낫게 된 것을, 그 치유를 축하해 주는 마음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근거로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한 것일까요? 레위기를 제가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봐도 이러한 것을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냥 율법을 위반했나 봐. 아니요. 안식일에 쉬라 그랬지. 주님을 기념해서 주님이 창조에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을 두고 그것을 기념해서 하루를 쉬라고 그랬지.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힌트를 주는 건 뭡니까? 그 구약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 안식일 날은 나가서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전날 2배가 내릴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날은 하나님이 그날 쉬더라도 먹을 것도 주시는 날이에요. 어때요? 안식일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걱정도 하지 말고 일할 걱정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침구를 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튼 하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그날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뒤져보니 이런 게 나왔어요.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느헤미야 시절에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이 귀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안 했습니다. 학개서를 읽어보면 대충 살았어요. 자기네 집이나 짓고. 그러다가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그 수고와 노력을 보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그랬는데 열심히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인식이 강했겠죠.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핵심은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짐을 실어 나르고 한 것은 성문 앞에서 장사판을 벌였던 겁니다. 단순하게 곡식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장사를 하려고 술투를 밟고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리고 이방인들까지 끼어들어서 난장판의 장사판이 벌어졌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율법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행위들, 짐을 지고 나르고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한 것은 장사를 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이었고, 안식일이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와서 문 앞에서 장사하고 난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는 것은 장사 행위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겠다고 뭘 그 자리를 팔겠다고 든 것도 아니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 무게나 크기 이상의 짐을 일정 거리 이상으로 들고 가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정 무게 이상을 들면 안 돼요. 일정 거리 이상을 가도 안 돼요. 우리는 다 안식일을 열심히 위반합니다. 주일 예배 오기 위해서, 물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지만 차 타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자동차도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 자, 그래서 그러한 규정이 엄청난 기적까지도 안식 규정 위반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계기를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가르침에 대한 지나친 극단적 해석이 그 단초가 된 겁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이 내렸던 해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병이 낫고 온전하게 된 것을 축하하거나 기뻐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해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서 네가 위반을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전통이어야 할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38년 된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의 기쁜 모습이어야 할지요. 만약 그날 정말 이 신하처럼 물이 휘저어졌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이 병자를 들고 들어가서 물에다 집어넣어서 나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로마인들이 만들어서 신화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줄지어서 앉아있는 것에는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해서 나았다고 한들 안식일이라고 누가 손짓을 했을까요?
그날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걷어가지고 일어나서 가라 그러지 않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율법주의를 정면으로 도전하신 거예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 병자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 병자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갑자기 자기가 힘이 생겨서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자리를 걷었을 것 같아. 그리고 가다 보니까 아차 싶었겠죠. 너! 빨간 신호등인데 건넜어. 이렇게 된 거죠. 그날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의 미신적인 신앙을 깨뜨리셨어요. 너희가 치유받는 것은 그 신화에 나오는 천사가 와서 갑자기 물에서 거품이 나고 그랬을 때 들어가야 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낫는 것이다. 두 번째, 율법적 사고를 뒤흔들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벗어날 수 없었던 자리를 걷고 일어서게 하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스클레피우스가 아니라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 있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신화에 의지하는 믿음은요, 글쎄요, 그날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왜 있었을까요? 명절날이 되어서 거기는 왜 왔을까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죠. 마치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서울역 근처에 가면 노숙인들이 낮에는 또 어디 또 다 피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일부러 찾아가세요, 명절날? 저는 그 느낌하고 아주 비슷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왔던 사람들 아닐까요? 신화에 의지하는 믿음은 관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된 것을 부정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죠. 세상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가 그 베데스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나름의 해석 속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걸 깨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적인 사고 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은 그날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율법적 사람들과 그리고 그곳에 질비하게 앉아있던 환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두 번째, 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데스다를 휘저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자, 이 병자가 자기를 낫게 한 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이 유대인들이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띠다. 예수님을 증거한 걸까요? 고발한 걸까요? 네?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인데 왜 가서 그걸 이야기했을까요? 네.
이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병이 나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러고 보면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예수님 잘 몰랐는데 얼떨결에 그냥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 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몰랐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제자로 지금 살고 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이 뉘앙스가 굉장히 묘하죠.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저는 안식일을 범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보고 일어나라 그래서 전 일어났고 자리 들고 가라서 그냥 자리 들고 갔어요. 라는 느낌도 있어요. 살짝. 변명하듯. 예. 주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 다시 가서 설명했죠. 한 사람의 38년 된 병이 나은 기적의 결과치고는 좀 참담한 결과 아닐까요? 나은 사람도 좀 떨떠름해 보여요. 왜요? 눈치를 보니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이고 옳다고 믿는 일을 사람 눈치를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눈치를 보죠? 뭐가 진리인 줄 아는데 뭐가 아닌 줄 아는데 눈치 봐서?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뭐가 있었죠? 제가 주불리 때부터 지금 4장 5장 갖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고친 적도 없어요. 그냥 과거 이야기 한번 해줬다고요. 그거는 그 말에서 소문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 마을 사람들도 달려나와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 마을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잘나고 고명한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미워하고 박해하였고 죽이려고 듭니다. 네.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5장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장이 꽤 깁니다. 그래서 5장을 다 설교할 수는 없고요. 이 5장의 말미에 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경건의 모양과 율법을 갖추고 있는 유대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믿을 준비가 된 마음 가난한 사마리아인이 더 낫다는 것을 이 구절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편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편은 왁자지껄하게 명절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 나은 사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상처와 아픔과 상실감이 더 많다고 해도 때로는 삶이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열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더 축복이 아닐까요? 오랜 세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 비록 한때 멸망당하긴 했지만 다시 성전도 세웠고, 그리고 더 위대하게 이 성전을 만들었고, 우리는 지금 성전 제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보다,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고 세겜 언저리에서 야곱의 우물에 대한 자랑밖에 할 수 없는, 멸시받고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축복을 받는 모습을 4장과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셨죠. 그날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휘저으셨어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물이 휘저어지지도 않았고요. 그 병자가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그 병자는 낫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치유 공식도,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그날 주님의 도전으로 깨어진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명절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사람들로 붐볐고요. 종교적인 기대감이 막 높아져 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어둠의 땅이라고 여겼던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 마을은 주님으로 빛이 났고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말씀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 성전의 주인인 주님을 향한 사리를 드러내는 어둠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인식, 그 시대가 빚어내는 기대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 그 명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2010년도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왜 자꾸 율법주의 이야기하느냐. 기억나세요? 바리새파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곧잘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10몇 년이 지난 지금 율법주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열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헌신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기를 적당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신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지 못한다면,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 알을 거울처럼 자기를 비추면서 산다면 복음이 아니라 나르시즘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거울이라고 했을까요? 보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만족을 얻으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비춰지는 우리 모습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로 작용하게 하려면 나르시즘이 아니라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오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잘나려고 교회 오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하려고 갈 필요 없잖아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일 거예요. 율법적인 건 상관없지만 율법주의자가 되지는 맙시다. 주님께서 베데스다를 휘저어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도 휘젓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오만했던 순간들이 종종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철없어서 그랬겠지,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우리의 신앙을 구축하고 있는 근본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율법주의의 덫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데스다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불린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경쟁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적인 사고로 엄청난 자비가 베풀어진 것을 찬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율법주의자로 전락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베데스다를 그날 휘젓고 변화시킨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휘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걷고 일어서되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치유의 기적을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